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합당한 권세와 권리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소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내가 주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여 주님 하고 부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진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주님 하고 부를 때 우리 모두는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내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중 복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첫 번째는 죄 사함의 복음이죠.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상속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가운데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구원받기 전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많은 결이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 사중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왕의 그 왕위를 물려줄 그 왕자에게 그 왕자를 이제 왕세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왕세자에게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전국에 아주 유능한 선생님들을 다 초청해서 뭐 경제면 경제, 무예면 무예, 문학, 뭐 미술, 음악, 또 뭐 경영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합당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기업도 마찬가지. 대기업 총수, 뭐 요즘에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물려주고 뭐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혹독한 그런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외국에 몇 년 동안 유학을 보내서 외국어를 공부하게 하고, 또 경영을 공부하게 하고, 경제를 공부하게 하고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왕의 훈련이고, 또 대기업 총수들의 그런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훈련을 받습니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여러분들 주방에서 많이 쓰는 도구가 뭡니까? 칼을 많이 쓰죠. 칼. 저는 칼 많이 써요. 그래서 칼이 근데 칼이 칼집에 이렇게 꽂혀 있을 때는요, 걔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죠. 칼은 어떻게 칼집에서 뽑아져 나와서 어떤 것을 썰거나 잘라야지 이 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칼을 누가 이렇게 막 액자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놓고 야, 저 좋은 칼이야, 그렇게 걸려있는 칼도 보긴 했지만, 그것이 그 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칼은 칼집에서 뽑혀 나와서 잘 갈아지고 연마되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썰 때, 자를 때, 그것이 그 목적에 합당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근데 칼의 입장에서 본다면, 칼이 달아지고 갈아지고 연마되는 것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합당하게 그 칼의 목적처럼 그렇게 사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도, 연단도, 시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갈아지고 달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의 목적은 이 우주 가운데서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고 그 땅에서 또 그분을 나타내고 또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시험을 참고 그 시련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또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태도는 이 훈련을 잘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한 걸음 더 온전하여 지겠구나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돌 감람나무 가지 같았던 우리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셔서 또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아들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두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하나는 그 바벨론의 노선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노선이죠. 이 바벨론의 노선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노선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재료들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뭐예요? 금과 진주와 보석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보석들을 보면요, 많은 고난과 또 고압과 또 고온을 거쳐서 또 어려움들을 거쳐서 이러한 보석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는 진주의 그 속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죠. 모래 같은 것이 하나 들어오면 그 연한 피부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을 계속 분비물을 내어서 그것을 싸게 되죠. 계속 싸면서 진주 알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진주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금도 마찬가지죠. 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금덩어리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재련하죠. 고온으로 계속 재련하고 또 두들기고 하면서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뭐 보석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고온과 고압을 거쳐야 이것이 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과 또 연필, 심에 쓰이는 흑연과 다이아몬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모두 다 탄소 대부분의 그 성분이 탄소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숯은요 한 70에서 90% 정도가 탄소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거의 100%가 탄소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흑연이고 우리 연필심 연필심 막 소중히 다루지 않잖아요. 연필심 가지고 반지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연필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비싸게 또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고온과 고압을 견뎌낸 것만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보석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지금 상태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떠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지금 환경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죠. 그러나 이 시기를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또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거룩한 재료인 보석들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런 영적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이러한 환난과 시험은 조금 더 수월하게 어쩌면 조금 더 빨리 지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같이 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릿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을 우리의 모퉁이돌, 머릿돌 이렇게 말씀하죠. 새 예루살렘 성의 모퉁이돌, 머릿돌은요 기준이 되는 돌이죠.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부터 그 기준을 통해서 벽을 세우고 이렇게 세워 건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원석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다듬어지지 않고 건축 재료로 합당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규격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깎여지고 그렇게 우리가 조성될 때 건축에 합당한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규격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노선에 합당한 그러한 건축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국어 시간에 그 소설을 배울 때 우리가 시점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시점. 그 소설의 시점은 4가지 시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봤는데요.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시점이 있고 3인칭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1인칭 시점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또 3인칭 시점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당황하며 그런 시점으로 써나가는 소설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상황들을 닥쳤을 때 또 힘들어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점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은혜로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하면 누가 생각나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잖아요. 그분의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합법적인 또 합당한 상속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시는 결론은 해피엔딩이죠. 이미 그 결론은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재료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서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초점은 축복에 맞춰져 있어요. 축복에. 그죠?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왜 예수님 믿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복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종교를 갖죠.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복 받으려고 믿었었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초점은 축복에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변화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맞질 않아요. 항상.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질 않죠. 하나님은 너 변화돼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게 맞질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뜻을 절대 굽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이걸 맞춰주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화의 목적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상속자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과정 또 왕의 수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방에 그 칼이 칼집에 꽂혀 있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갈아지고 연마되어서 그것이 잘 사용되어질 때 그 목적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마되고 달아지고 갈아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합법적으로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규격으로 다듬어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깎여질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져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이런 시련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힘들어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나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능히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만유와 우주를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만유를 상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결국 왕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 가운데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연단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